네, 오늘은 사순절 5번째 주일입니다. 이제 사순절 기간의 후반으로 접어들었는데요. 다음 주일은 종려 주일이고, 그리고 이제 고난 주간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난 뒤에 부활절이 됩니다. 저희는 사순절 기간을 보내면서 특별히 올해 꼭 기억해야 될 말씀들, 묵상해야 될 말씀들 우리가 생각하면서 그 묵상 내용들을 말씀으로 살펴봤습니다. 그 내용들을 좀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은요, 이 예수님을 향한 나의 시선이 왜곡되어 있지 않은지 잘 묵상해 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혹시 예수님을 나의 욕심을 채우기 위한 그런 도구로 이용하고 있지는 않은지, 그래서 내가 원하는 모습으로 예수님을 억지로 만들어 가려고 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볼 수 있어야 한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런 모습을 가지기 위해서요, 제대로 모습을 돌아보기 위해서 기도의 현장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나의 모습을 돌아볼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나에게 기대하는 바가 무엇인지, 또 내가 걸어가야 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은 무엇인지를 기도함으로 잘 판단하고 그렇게 걸어갈 수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한 가지 더는요,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을 잘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다. 하나님의 일은 무엇이며 사람의 일은 무엇인지를 잘 묵상해 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걸 잘 구분하지 못하게 될 경우에, 사람의 일을 하게 되는 경우에 그것이 사탄의 일을 하는 것이 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사탄의 일을 하지 않기 위해서 사람의 일이 아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것이 뭔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따르는 일이다라는 말씀도 드렸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일,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다라는 말씀 드렸습니다. 이런 묵상의 내용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내 모습에 투영시켜보고, 그리고 내가 잘못하고 있는 부분들은 좀 고치면서 그렇게 성장해 나가는 올 사순절 기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또 어떤 내용을 좀 함께 묵상하기를 원하냐면요, 슬기로운 사람 그리고 미련한 사람에 대해서 함께 좀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많은 설명들을 할 수 있지만 오늘 주어진 본문만 가지고 슬기로운 사람은 누구고 미련한 사람은 누군지 좀 함께 깊이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본문 여러분 잘 아는 본문이죠. 열처녀 비유에 대한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비유들을 말씀하셨는데 그 비유들 중 하나가 바로 이 열처녀 비유입니다. 이 내용이 이제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요, 이 비유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슬기로운 사람과 미련한 사람이 누군지를 명확하게 구분해낼 수 있습니다. 그 내용을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함께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 2절 말씀을 좀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의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 이렇게 되어 있죠. 예수님께서는 신랑을 맞으러 가는 10처녀가 있다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시면서요, 그 중에 슬기 있는 자가 있고 또 미련한 자가 있다. 5은 슬기롭고 5은 미련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무슨 말씀일까요? 무슨 말씀인지를 좀 알아야 되는데, 신랑을 맞으러 가는 10처녀는 누구고, 그리고 슬기로운 자는 누구고 미련한 자는 누군지 우리가 이걸 좀 이 말씀을 통해서 잘 발견해내야 합니다. 이 내용을 이해하려면요, 먼저 그 팔레스틴 지역 당시 그 유대인들 결혼 풍습에 대해서 알 필요가 있습니다. 아마 한두 번 들어보셨을 법한데요, 그 내용을 좀 잘 정리할 필요가 있어요. 지금 저희가 생각하는 결혼 풍습, 미국이든 한국이든 그 풍습 가지고 생각하면
이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팔레스틴 지역 그 당시 유대인의 결혼 풍습은 이렇습니다. 먼저 신랑 신부가 있는데요. 이제 결혼할 사람이죠. 양가의 승인하에 먼저 정혼을 합니다. 약혼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그래서 약혼을 먼저 하고요. 그래서 이 약혼한 기간을 보냅니다. 길게는 1년 정도까지도 보내는데, 그 예수님의 부모님 요셉과 마리아가 약혼 중에 있었다 이 말씀 하잖아요. 그 기간을 의미하는 거예요. 약혼하고 아직 결혼하지 않은 그 기간, 그 기간을 보냅니다. 그렇게 해서 이 정혼 기간이 어느 정도 차게 되면 이제 결혼식을 하게 되는데요. 결혼하는 절차가 어떻게 되냐면 신랑 집에서 결혼식을 합니다. 그리고 결혼식을 할 때에 그 혼인 잔치를 베풀어요. 그때에 이 신랑이 신부 집에 가서 신부 집에 인사를 하고, 그리고 난 뒤에 그 신부를 데리고 신랑 집으로 오는 그런 절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부와 함께 신랑 집에 오게 되면 그때부터 결혼 예식, 결혼 잔치가 시작이 되는 거죠. 주로 이 혼인 잔치는요, 이 당시에는 그 저녁 해가 떨어진 이후에 진행이 됐습니다. 아무래도 더운 지역이기도 하고 오늘날처럼 이렇게 냉방이 잘 돼 있지 않기 때문에 해가 있을 때는 아마 잔치 예식이 쉽지 않았기 때문에 해가 떨어진 이후에 진행됐던 것 같은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 신랑이 신부를 데리러 가는 그 시간이 저녁 해가 떨어진 이후일 수밖에 없었다 하는 거죠. 그걸 좀 잘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랑이 신부를 데리러 가는 그 시간대가 저녁일 수밖에 없는 이유, 그것도 좀 아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풍습이 있는데요. 신랑이 신부를 데리러 가면 그 신랑을 맞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들러리입니다. 신부 측의 들러리가 되겠죠. 주로 신부의 친구들이나 아니면 신부 측에 있는, 그 당시는 뭐 종들도 있고 했으니까 여종들이나, 그러니까 신부 측에서 준비된 그런 신부의 친구들이 들러리를 섭니다. 그 들러리의 역할이 뭐냐면요, 신랑을 맞이하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신랑을 맞이해서 신부 측 집으로 안내하는 역할. 근데 여기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신부 들러리가 할 역할이 뭐냐면요, 그렇게 인사가 끝나고 난 뒤에 이제 신랑과 신부 행렬이 그 신랑 측으로 갈 거 아니에요. 그때 제일 앞에 서서 불을 밝혀주는 역할을 이 신부 들러리들이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해가 진 이후에 모든 일들이 진행되다 보니까 불이 필요합니다. 그 등불을 이 신부 들러리들이 책임지고 맡아서 감당했다 하는 거죠. 자, 이런 절차들이 쭉 진행되는데요. 그런데 이제 한 가지 조금 그 문제가 되는 것이 뭐냐면 신랑이 몇 시에 온다라는 것이 정해져 있지 않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오늘날이야 교통편도 편하고 시간도 딱딱딱 정해서 맞춰서 올 수 있지만 그 당시에는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랑이 오는 시간이 정확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 신부 들러리들은 미리 가서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신랑이 일찍 올 수도 있고 너무 제 시간에 올 수도 있고 또 때로는 늦게 올 수도 있기 때문에 가서 기다리는 거죠. 그렇게 한참 기다리다가 신랑이 오면 그때 이제 신랑을 맞이하는 그런 풍습이 있었다 하는 거죠. 자, 이런 이해를 가지고 오늘 본문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가 누군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신부 측에서 준비한 들러리들이겠죠. 신랑을 맞이하기 위한 신부의 들러리 10명이 있었다 하는 거죠. 그런데 그 들러리 중에 슬기로운 자가 5이 있었고 또 미련한 자가 5이 있었다 하는 이해인 거죠. 자, 그러면 도대체 슬기로운 자는 누구고 또 미련한 자는 누굴까? 신랑을 맞이하는 신부 이 들러리들이 도대체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슬기로운 행동이고 또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미련한 행동일까 하는 거죠. 그 내용을 이제 또 이어서 보겠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보기 전에요,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지식을 가지고 한번 좀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이 본문 막 구석구석 보지 않고 열처녀 비유에 대해서 아마 한두 번은 들으셨을 텐데, 어떤 걸까요? 어떤 사람을 슬기롭다 그러고 어떤 사람을 미련하다 할까 하는 거죠. 이런 내용은 어떨까요?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으실 것 같은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슬기로운 자는 기름을 준비한 자다. 그리고 미련한 자는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사람이다 하는 거, 어떻습니까, 여러분? 맞는 말일까요? 예, 한번 속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기름을 준비한 사람은 슬기로운 사람이고,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사람은 미련한 사람이다 하는 거, 아마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부분 헷갈리면 안 됩니다. 이건 오해입니다. 말씀을 제대로 보지 못해서 생각하게 되는 그건 잘못된 이해입니다. 왜냐하면요, 이 열처녀 모두 기름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열처녀 중에 기름 준비하지 않은 사람은 없어요. 다 기름을 준비했습니다. 아마 이 3절 말씀 때문에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다고 생각하게 되는 것 같아요. 3절 보면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다. 여기 보면은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는데 기름은 가지지 않았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사람이 미련한 자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저희가 봐야 되는 건요, 등을 가지고 있다, 그건 빈 등이 아니라요, 그 등에 기름이 있는 등입니다. 그러니까 기름은 준비가 되는 거죠. 아예 기름을 준비하지 못했다 그러면 등을 밝힐 수가 없겠죠. 근데 기름이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도 등을 밝힐 수 있었다는 거죠. 왜냐하면 8절에 보면 그 내용이 나와요.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등불을 킨 거예요, 이 미련한 사람들도. 근데 켰는데 지금 꺼져가고 있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건 아니죠. 기름은 준비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기름을 준비한 사람은 슬기로운 자고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사람은 미련한 자다, 이렇게 이해하면 제대로 말씀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에요. 혹시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분이 계시다면 좀 오늘 조금 이렇게 정정을 하면 좋겠어요. 또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슬기로운 자는 신랑을 기다리던 자다. 그러니까 졸지 않고 깨어서 기다린 사람이고, 미련한 사람은 신랑을 기다리다가 졸면서 잤던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떨까요? 이게 맞는 말입니까? 근데 이 부분도 이제 오해입니다. 좀 잘못 생각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혹시라도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다면 말씀을 좀 더 자세히 봐서 좀 정정하시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5절 말씀에 명확하게 나와 있어요. 5절 말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랑이 더디옴으로 다 졸며 잘세. 신랑이 좀 늦어졌나 봐요. 어느 정도 늦어졌냐면 졸다가 도무지 기다릴 수 없을 정도로 늦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냐면 다 졸면서 잤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열처녀가 다 신랑 기다리다 지쳐가지고 졸았고요, 그리고 자고 있었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로 슬기 있는 자와 미련한 자를 구분하는 기준으로 삼을 수는 없겠죠. 아마 이 앞에 나오는 예수님께서 깨어서 기다리라 하는 그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거와 연결해서 슬기로운 자는 신랑을 깨어서 기다린 자고 미련한 자는 잠을 자는 자다, 이렇게 아마 이해할 수 있는데, 오늘 말씀은 절대로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그게 기준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열처녀 비유를 이해할 때 이 두 가지 이해를 가지고 있다면 요거부터 고치셔야 돼요. 바로 잡으셔야 됩니다. 이렇게 이해하는 분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두 가지가 아니라 그러면 뭐가 문제일까 하는 거죠. 뭐가 기준이 될까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슬기로운 자와 미련한 자를 나누는 기준이 뭔가 하는 거죠. 우리 3,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이렇게 돼 있죠. 등에 기름이 있다 그랬습니다. 근데 슬기 있는 자들은 뭘 하냐면 그릇을 하나 더 준비하더라 하는 거죠. 근데 그 그릇에는 뭘 담았냐면 기름을 담아서 준비했다 하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여분의 기름을 준비했다 하는 거죠. 미련한 자들은 등만 준비했어요. 근데 슬기로운 자들은 등과 함께 기름을 담은 그릇, 여분의 기름을 준비했다 하는 거죠. 그러면 슬기로운 자와 미련한 자를 구분하는 기준이 뭡니까? 여분의 기름을 준비하느냐 안 하느냐가 그 기준이 된다 하는 거죠. 여분의 기름 왜 필요할까요? 등에 있는 기름이 다 타버렸을 때 그때 어떻게 하려고? 보충하려고 가지고 간 거죠. 등에 있는 불을 끄지 않기 위해서 여분의 기름을 가져간 겁니다. 이 여분의 기름이 왜 중요할까 하는 거죠. 이거 슬기롭냐 미련하냐를 판단하는 기준이 될 정도로 중요하냐라는 질문이 나올 수 있습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죠. 기다리던 신랑이 늦어져서 문제인데 만약에 늦지 않았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좀 일찍 왔어요. 그러면은 아무 문제가 없겠죠. 그러면은 준비한 등의 기름만으로 충분히 그 역할을 들러리들이 감당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늦어지면 문제라는 거죠. 신랑이 늦어졌기 때문에 그들이 준비한 기름 가지고만은 감당할 수가 없었던 거죠. 이 들러리들의 역할, 제가 두 가지 말씀드렸어요. 들러리들의 역할이 뭐냐면 신랑을 맞는 역할과 그리고 난 뒤에 신랑 신부의 행렬을 데리고 신랑 집까지 안내하는 역할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등에 있는 기름만 가지고 이 역할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오늘날이면 가능할 수 있죠. 그 등에 있는 기름통을 큰 걸 준비하면 그 하나만으로 되겠죠. 그러나 이 당시는 그런 등이 아니었을 거예요. 아마 기름 넣는 등의 기름통은 아주 작았을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지금 해야 될 신랑을 맞이하는 것과 또 신랑 신부의 행렬을 데리고 결혼식에 가려고 하면 여분의 기름이 필요했습니다. 아니, 꼭 필요한 너무 중요한 것이었다 하는 거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려볼게요. 만약에 이 신랑이 늦게 오는 일이 정말 드문 일이라면, 정말 일어나지 않을 사건이 일어나서 그런 일이 없는데 만약에 늦게 오는 거라면 이 미련한 자들이라고 평가받는 이 사람들은 좀 억울할 수 있어요. 그런데요, 여러분, 이 당시에는 신랑이 늦게 오는 경우가 다반사였어요. 제 시간에 올 수 없는 상황들이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거리가 멀고 또 교통편이 그렇게 좋지 않았기 때문에 조금만 무슨 일이 생기거나 조금만 시간이 지체되면 늦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해가 지고 난 뒤에 도착을 하다 보니까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나다 보니까 밤에 올 수 있는 경우도 생길 수 있다 하는 거죠. 그러면 여분의 기름을 준비하는 일은 어떤 일일까요? 여러분, 이거는 일반적인 일이었습니다. 들러리들이 준비를 할 때에 이 여분의 기름을 준비하는 것이 특이한 게 아니라요, 너무 당연한, 왜 이런 일은 항상 일어날 수 있으니까 일어나지 않더라도 준비해야만 하는 그런 상황이었다 하는 거죠. 그런데 이 미련한 처녀들은 그 여분의 기름을 준비를 하지 않았어요. 슬기로운 자들은 그릇에다 기름을 담고 준비를 했습니다. 이게 기준이 되는 이유가 그래서
그렇습니다. 이 미련한 처녀들의 태도를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우리가 상상해 보자고요. 도대체 어떤 생각으로 이렇게 신랑이 늦게 올 수도 있다는 것을 일반적으로 예측할 수 있는, 그래서 준비해야 되는 이런 상황에서 준비하지 않았을까 하는 거죠. 아마 정말 성의 없이 준비했을 것 같아요. 성의 없이 준비하지 않으면 이럴 수가 없잖아요. 이 기름통으로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을까를 한 번쯤만 생각했어도 준비했을 거예요. 근데 그런 생각 없이 그냥 야, 신랑 올 때 맞으면 되겠지, 아마 그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또 들러리의 역할을 제대로 몰랐을 수도 있어요. 신랑을 맞는 역할만 생각하고 신랑 신부의 행렬을 신랑 집까지 안내해야 되는 역할을 아마 몰랐을 수도 있겠습니다. 아니면 다른 데 정신이 팔려 있을 수도 있어요. 다른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일들에 신경이 가 있어서 이 일을 대충 준비했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뭐 어떤 이유인지는 안 나와 있으니까 모르죠. 그런데 확실한 것 한 가지는 자기가 맡은 이 들러리의 이 역할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행동한 것은 아니다 하는 거죠. 그리고 이 일을 잘 해내려고 하는 그런 마음도 없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는요, 이 등불이 없으면 결혼식이 아주 좀 망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오늘날 같이 불이 환한 때가 아니기 때문에요. 이 등불 없이 신랑 신부의 행렬이 신랑 집까지 가야 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여정이 기쁘고 즐겁기만 한 여정이 될 수 있겠나 하는 거죠. 이런 준비를 이 미련한 자들이 하지 않았다 하는 거죠. 여분의 기름을 준비했냐 준비하지 않았냐가 슬기로운 자냐 미련한 자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기에 충분하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이 여분의 기름을 준비했냐 안 했냐가 또 엄청난 결과도 나아요. 그냥 준비가 안 됐구나 해서 끝나면 뭐 여기에 인용하지도 않았겠죠. 이 어떤 결과를 낳냐면요, 혼인잔치에 들어가냐 못하냐를 결정하게 됐다 하는 거죠. 10절부터 12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이 앞에 내용이 있는데 그건 좀 생략하고요. 준비하는 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뒤늦게 준비해서 갔는데 문이 닫혀버린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들어가지 못했다 하는 거죠. 여러분, 이거는요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제가 왜 이게 안타까운 일인지를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이 당시에 혼인잔치는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아니었어요. 초대받은 사람만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미리 다 초대된 사람들은 신랑이 뭐 늦게 오든 빨리 오든 신랑 집에 미리 들어가서 있을 수가 있었어요. 근데 그 외에는 초대받지 못한 사람은 아예 들어가지를 못했습니다. 근데 초대받지 않았는데도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이 들러리들이에요. 들러리들. 이 들러리들은 혹 초대를 받지 못했다 해도요, 그들이 신랑 신부의 행렬을 데리고 등불을 밝혀 들어가면 그 일행과 함께 그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초대권이 없지만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권리가 있는 사람들이 되는 거죠. 그런데 못 들어간 거예요. 왜냐하면 초대장이 없기 때문에요. 신랑 신부의 행렬과 함께 못 들어가면, 그래서 문이 닫히면 그 뒤에는 못 들어가죠. 초대장이 없기 때문에요. 내가 뭐 등불을 들고 오는 사람이었는데 뭐 기름이 없어서 같이 못 들어갔습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통하지가 않겠죠.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이 들어가지 못한 일이 일어났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더 안타까운 건 뭐냐면 이 사람들이 아예 들어갈 마음이 없었던 게 아니잖아요. 등을 준비했습니다. 이건 들어갈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신랑이 늦게 올 때까지
기다렸어요. 열처녀가 다 기다렸으니까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시간도 들였고 또 여러 가지 헌신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에는 못 들어갔다 하는 거죠. 이건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왜 못 들어갔습니까? 딱 하나의 이유입니다. 여분의 기름을 준비하지 못했기 때문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권리도 있었고 나름대로 성의도 가지고 있고 또 나름대로 헌신도 하고 있지만 나름대로 준비도 하고 있지만 그리고 기다리고 있었지만 결국에는 여분의 기름을 준비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들어가지 못했다 하는 거죠. 이것이 혼인잔치 비유의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통해서 이 혼인잔치가 천국잔치라고 말씀을 해주세요. 시작부터 아예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때에 천국은 하면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 혼인잔치는 천국잔치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천국잔치에 들어갈 사람은 누구며 들어가지 못할 사람이 누군지를 말씀해 주고 계신다 하는 거죠. 누가 천국잔치에 들어갈 수 있는 슬기로운 자이고 누가 천국잔치에 들어가지 못할 미련한 자인지를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신다 하는 거죠. 신랑은 예수님이 될 거고요. 열처녀는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천국잔치를 준비해 놓고 함께할 성도들을 데리러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렇게 오셔서요, 그 잔치에 들어갈 성도들을 안내해서 그 천국잔치로 인도해 주실 겁니다. 성도라면,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일 겁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은요, 그렇게 기다리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천국잔치에 들어가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이 이야기해 주고 있다 하는 거죠. 그 잔치에 들어가는 사람은 여분의 기름을 준비한 사람이 들어갈 수 있다 하는 거죠.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지만, 성도라고 말하지만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이 잔치에 포함되지 못할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에 우리가 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냥 안주하면서 나는 그리스도인이고 교회 열심히 다니고 또 봉사도 열심히 하고 교회를 섬기고 있으니까 나는 당연히 주님이 오시면, 주님이 재림하시면 주님과 함께 천국에 갈 수 있겠지, 이 잔치에 참여할 수 있겠지,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다면 오늘 말씀 좀 잘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분의 기름이 준비되지 않으면요, 아무리 다른 것이 다 준비되어도 들어가지 못할 수 있다는 사실, 이 사실을 좀 잘 주목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생각보다 늦어질 수도 있어요. 아니, 늦어지고 있죠. 지금 이 본문 말씀 마태복음을 보면은 이 마태가 이 책을 기록할 때의 당시 상황을 먼저 알 필요가 있는데, 이 상황이 언제냐면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음을 맞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면서, 부활 승천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지금 올라간 그대로 다시 오리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때 그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요, 다시 온다 그랬으니까 아마 곧 오리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 곧이 어떤 사람은 일주일 뒤, 한 달 뒤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넉넉하게 잡아서 1년 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1년이 아니라 5년, 10년 이렇게 지나도 예수님이 안 오시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다, 하고 있다 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가 가져야 될 자세가 무엇인지를 오늘 말씀은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언제 오시나, 요 때와 그 장소에 관심이 많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오셔도 그 예수님을 맞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언제 오시든 상관없이, 어디로 오시든 상관없이
이 천국 잔치에 들어갈 수 없다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분의 기름이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천국 잔치에 들어갈 수 없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반드시 오세요. 신랑이 마치 반드시 오는 것처럼. 때로는 기다리다 지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너무 힘들다라고 포기하기 직전까지 갈 수도 있어요. 때로는 좋을 수도 있고 잘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분의 기름을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면 주님이 오실 때 불을 밝히면서 그 주님을 맞이할 수 있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잖아요. 우리 때에 오실지, 우리 세대에 오실지, 아니면 우리 자녀 세대에 오실지 정말 모르거든요. 도둑같이 임하신다 그랬거든요. 그 때를 우리는 알 수가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다릴 수는 있다는 거죠. 준비할 수는 있다는 거죠. 깨어 준비하고 있을 수 있다는 거죠. 특별히 여분의 기름을 준비하면서 기다릴 수 있다 하는 거죠. 사순절 기간을 보내면서요, 진짜 슬기로운 사람이 누군가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혹시 미련한 자들에 포함되어 있지는 않은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여분의 기름이 준비되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언제 주님이 오셔도 내가 준비한 이 기름 때문에 나는 언제든 주님께서 오시면 주님을 맞을 수 있다라고 확신하면서 살아가고 계신지, 아니면 나는 그렇지 않다라고 평가하고 있는지 돌아보시고 빨리 돌이키시고 준비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여분의 기름이 무엇인지가 아주 예민한 부분이라서요, 이건 다음 주에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거 가지고 이단들이 나오기도 하고요, 이단들이 자기의 이론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이 여분의 기름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오늘이 아니고 다음 주에 여분의 기름은 무엇인지, 우리가 준비해야 될 여분의 기름이 무엇인지를 한번 그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일주일 지내시면서 한번 다 같이 우리 생각하고 또 다음 주에 말씀을 같이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도라고 하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교인이라고 하면서 천국 잔치에 들어갈 자격이 있고 또 그 잔치에 들어가기 위하여 주님을 기다리고 있다 하면서 미련한 자들처럼 여분의 기름 준비하지 않고 그저 아무 성의 없이 그냥 시간을 보내고 있는 그런 모습은 아닌지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들여다보게 하시고 묵상하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런 모습이 아니기를 원합니다. 한 분도 빠짐없이 슬기로운 처녀들 같이 여분의 기름을 준비하고 언제 주님이 오시든 그 신랑을 주님 반갑게 맞이하고 등불을 밝힐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여기까지 왔는데 주님, 우리에게 천국 잔치에 들어갈 권리가 있는데 그것을 놓쳐버리는 어리석음을 범치 않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순절 기간을 보내면서 하나님, 이 부분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고 그리고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고 또 우리의 모습을 좀 바꾸고 고치면서 정말 성도답게 또 성장하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